1월 23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1절하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19장 43절에서 20장 3절까지 말씀, 19장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유익한 대로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꾀를 부려서 상황에 따라 자기들을 유리한 쪽으로 택하여 그렇게 붙어 살지만은 그게 잘 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역사를 쭉 보면 그들이 아주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두 마음을 늘 품었어요. 그들이 또 이 광야에서 살 때에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품고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그렇게 자주로 품고 살았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또 그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제도를 따라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 섬긴다 해요. 그러다가 또 배가 부르고 등 따수면 또 이방 백성들의 사는 방식으로 또 쫓아나가요. 하나님 배반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다윗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환궁길을 누가 맡아서 인도하고 또 안내하고 또 호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 다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밀려요. 오늘 43절 마지막에 나오지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래 주도권에서 밀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다윗 왕을 모시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야 옳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바가 난을 일으키니까 세바의 편에 그들이 서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등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도 끔찍이 섬긴다고 위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43절에서 고백이에요. 왕에 대하여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우리가 더 관계가 있다. 우리는 열 몫이나 있다. 그래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데에 함께 해야지. 너희들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끼리만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야 너무 서운하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이 환궁 행차길 그 길에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안내를 맡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에 밀렸다고 그래서 다윗 따르는 것을 그치고 오늘 1절에 20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세바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불량배예요. 반란자예요. 그런데 환궁길 다윗의 황궁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의 안내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맡지 못했다고 해서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바를 따라버린다. 늘 이 사람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을 향하여 갑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방문하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으로 다윗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압살롬이 이 백성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왕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전투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고 그들이 결정하고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미 유다 지파가 모시고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하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자신들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다윗을 버리고 반란군 세바를 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성을 갖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이렇게 철새같이 옮겨다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신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늘 행복했냐, 늘 성공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비참한 최후를 가졌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2절에서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이 시대에 말한다면 교회도 섬기고 세상 돈도 섬기고 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아니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어쩔 때에 참 크게 회개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잠시 조그마한 유혹이 있으면 금세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옮겨 다닌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그렇게 해요. 기회를 쫓아서 이렇게 다녀요. 정치인들도 철새 정치인들이 있고 그럽니다. 기업 가운데서도 이제 이리저리 그 기업 비밀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자기 유익만 쫓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다짐하게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진리만 따라야 되죠.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20장 3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다윗이 본궁에 이르러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다가 가두는 일, 이것부터 먼저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후궁들이 본의 아니게 압살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몸이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이 보통 관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후궁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궁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만 보내어주고 그들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들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되어져요. 자,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왕궁으로 진격해 올 때에 다윗이 빨리빨리 서두르라고 그랬어요. 빨리 피하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빨리빨리 피해라고 하면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왕궁을 떠났어요. 그럴 때에 후궁 10명에게 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이 여인 10명이 어떻게 반란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킬 수 있냐고요. 그들은 점령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점령만 당합니까? 그들이 백주에 왕궁 옥상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그들을 범하는 것, 이거 그들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도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죄를 물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예언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여인들이 백주에 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10명의 후궁들에게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 이 후궁들이 자신들이 의도하지 아니한 것, 자신들이 원하지 아니했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에 의해서 욕을 당한 것이지요. 이거 다 다윗 자신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몸이 더럽혀진 이 후궁들을 아이고 수고했다 위로하고 그들에게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전혀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데리고 계속 후궁으로 데리고 살 수는 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별실에서 머무르게 하고 생과부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격리를 시켜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는가.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불행 가운데 빠뜨립니다. 다윗의 범죄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많은 백성들이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그 불행한 일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후궁들의 문제였죠. 한 사람의 범죄가 이처럼 끈질기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건 우리가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것으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도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사십시다. 합당하게 사십시다. 바른 편에 서십시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성가 211장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행을 겪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참 그 억울한 후궁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때 형편대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는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되어지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어졌다가 또 어느덧 이방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일이 참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 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거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어지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있게 사시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